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그 창시자가 죽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열기라든가 열정 이런 것이 사그러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 운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언어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고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은 2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또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반쪽짜리 생명만 가져라.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신앙은 이 생명의 문제를 아주 직접적이고 획기적이고 핵심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를 먼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우리 예수를 지금 믿어오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을 한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가장 큰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런데 이 새 생명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씩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차원이 다른 새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을 제외하고는 유대인 대부분들은 부활을 믿고 또 천국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또 믿고 천국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활이나 이 천국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이 쭉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가 어느 곳에서 딱 끝이 나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곳에서 자신의 삶이 끊어지고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것이 부활과 천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연속적이지만은 이 세상 다음에
오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이 세상 다음에 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나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그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오다가 이 세상에 천국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이 세상 안으로 침노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지만은 제가 이 부활주일에 맞춰서 그동안 묵상해온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지요? 세상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새 생명도 영생도 나중에 죽음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 한시적인 어떤 그 생명이죠. 그 안에, 우리의 한시적인 그 생명 안에, 그 안으로 영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죠. 그 식민지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는 이 식민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식민지대, 그러니까 식민시대,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36년간 통치했던 그 시대를 연상하면 비슷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또 그 시대에 순응해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친일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어떤 소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달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리티였지만은 유대 나라의 가장 큰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장형이 맏형이 장가들었다. 그래 장가들었는데 죽었다.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소했다. 형사취수법을 얘기하면서 형을 취소했는데 둘째도 죽었다. 근데 그 내리 7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결혼했던 그 여자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누구의 와이프냐? 희한한 질문을 하죠. 참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치한 질문이죠. 이 질문의 의도는 부활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 이거는 비논리적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새로운 육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몸은,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생활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썩어요, 나중에.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도록, 거기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이 나오는데, 바울은 우리의 몸이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을 제가 요약한다면은, 현재 우리의 육신, 이 육신은 썩고 욕되고 약하고 추하지만 장차 부활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죄의 소욕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또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죽음의 고통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사와 같아질 거라고 하세요. 30절 맞습니다. 천사와 같아질 거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천사 그러면 하얀 날개를 이렇게 그 날개를 달아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너희에게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삶은 이제는 죄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고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짓지 않으니까 고통에 시달릴 필요도 없잖아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우리 지식이 부족함이 없어서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좋으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다 같이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은 구약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부활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적용해 보세요. 당연히 우리도 그들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각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보세요. 조광왕의 하나님, 각자 넣어보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조광왕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조광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항상, 언제나. 이거를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사두개인만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다리며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아 죽게 되어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이 형태 저런 형태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은 마태복음을 봤으니까 마태복음에서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항변. 17장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변화산 올라갔어요. 변화산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저렇게 또 보여주셨어요. 또 20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에게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내 살아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심지어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장사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그 굴에 있던 시체가 없어졌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눈으로 보이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왜지요?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합리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 육체 전혀 지장받지 않으시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철학자가 우리의 인생을 숟가락으로 땅을 파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분이 쓴 책을. 우리 모두는 숟가락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고 탁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러면서 이 숟가락을 가지고 자꾸 옆 사람이 땅을 파는 걸 봅니다. 나는 지금 플라스틱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쇠 숟가락으로 판다? 또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 숟가락은 이렇게 좀 조그만데, 저 사람은 대짜 숟가락이다. 엄청 크다.
자꾸 보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큰 숟가락으로 바꿔야겠어.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큰 대짝 숟가락이든 금 숟가락이든 땅은 너무 딱딱하고 세상은 너무 힘들고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손에 들려주는 숟가락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숟가락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삽이 있으니까. 삽만 있습니까? 포크레인도 있어요. 포크레인. 부르면 와요. 부르면. 그게 부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세상의 힘이,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 조이가 있습니다. 기쁨이.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요,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요, 그 세상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이 흐르는 조의 흐름, 기쁨의 흐름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과거의 실패, 아쉬움, 이런 것과 다가올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쌓여서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세속에 물들지 못합니다. 물들지 않는 게 아니라 물들지 못해요. 안 섞여진다는 거예요. 네 숟가락이 크냐, 적냐, 금 숟가락이냐, 대짜 숟가락이냐, 그런 것 가지고 비교하고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 논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거기다가 매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덤에 가둬버리면은 이제 끝난다. 완전히 끝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무덤은 어떻게 됐죠? 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에 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민들레 씨앗이 자꾸 돌아다니는 게 자꾸 연상이 됐어요. 하얗게 이 솜 같은 거 아세요? 민들레 씨앗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마치 그 민들레 씨를 훅 불어버린 것 같다고. 그들은 민들레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민들레 씨앗은 세게 불면 더 훅훅훅 불면 불수록 그것이 멀리 날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까지 와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 예수의 씨앗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처럼 죽음을 거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오늘 부활절 보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그런 눈으로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한 자의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얼굴을 볼 때까지 동행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어떤 체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나누면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